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한국교회가 여러 면에서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보고는 이제는 낯선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마다 성장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기는 하지만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주에 한국에서 가장 큰 장로교단의 총회가 있었는데 보고에 의하면 연간 3,500만 원 이하의 연간 예산 3,500만 원 이하의 미자립 교회가 42.7%를 차지했습니다. 또 연간 예산 3,500만 원에서 1억 원의 교회를 자립교회를 겨우 자립하는 자립교회를 보는데 겨우 자립하는 교회가 28.5%였고 그런대로 타 교회를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연간 예산 1억 원 이상이 되는 교회는 28.8%를 기록했습니다. 연간 예산 3,500만 원이라고 하면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교회 살림을 해야 합니다.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교회라고 해서 미자립 교회라고 하는 것인데 저희 교단은 좀 더 심각해서 50 내지 6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더 이상 70년대, 80년대와 같은 급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전문가들이 연구한 보고서에 의하면 물론 교인들의 열심이 이전에 비하여 식었다는 이유도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교회를 향한 사회의 냉대와 싸늘한 시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멀리하고 있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교인들의 분포도를 보면 완전히 역삼각형입니다. 20년 후가 되면 지금의 20대가 40대가 되고 지금의 30대가 50대가 되는데 그때가 되면 그들이 한국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20대, 30대의 분포도는 전체의 16%라는 통계가 나와 있고 나는 기독교인이지만 그러나 교회는 안 나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작년 기준으로 23%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교 어느 교단은 작년 한 해 동안만 교인이 7만 5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7만 5천 명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감이 잘 오지 않는 것 같은데 여러분 1,000명 모이는 교회가 75개가 없어졌다는 얘기고 500명 모이는 교회 150개가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도 성장하는 교회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닌데 주로 대형 교회들입니다. 그러나 내부로 또 들어가 보면 다른 교회에서 옮겨온 수평 이동된 교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부흥의 변곡점을 지났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한국교회의 병폐의 요인이 무엇인가? 이것을 또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합니다. 첫째, 그동안 한국교회는 지나치게 성장에만 치중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개교회주의로 흘렀고 그래서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 얼마나 큰 교회당을 짓는가, 얼마나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가에만 집중해 왔습니다.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자연히 목사님 한 사람의 카리스마에 의존해 왔고 그것이 때로는 권력이 되었고 그것이 때로는 기득권이 되어서 또 부패하기까지 했습니다. 두 번째,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병폐는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예수 믿어 부자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에 지나치게 치중해 왔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윤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6절과 27절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런 표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실상은 실상이니까 숨길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소금의 맛을 잃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데 행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니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셨고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헌신하여 일구어온 한국교회인데 이렇게 밟히고 무너지고 있으니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처럼 한국교회가 정치권, 여론을 비롯해서 사회적인 여론에 주목을 받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것도 좋은 일로 주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조롱거리, 가십거리로 말입니다. 현미경을 들여다보듯이 가시도 친 눈으로 교회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일이면 덮고 넘어갈 것도 만천하에 공개되고 여기에 반기독교 세력들이 가세해서 기독교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대 재생산되고 그러는 사이에 전도의 문은 점점 닫혀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무리 대형 교회로 성장을 시켰어도 그 누가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사사롭게 물려주고 물려받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완전히 침몰하여 가라앉을 때까지 넋놓고 있어야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요 우리의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소망이 없어지는 것이며 그렇다면 나라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유럽의 교회들처럼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이제 다시 주술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특별히 구별하여 선택하신 거룩한 공동체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쉽게 무너질 수도 없고 또 그렇게 돼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장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고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도 영적인 장자라고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경이적인 성장을 이루어 세계교회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 선교사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 나라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증거라고 확신이 됩니다. 이것이 무시할 수 없는 한국교회의 저력입니다. 역사는 예수님 다시 오시기 직전 한때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한때에 일할 증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할 증인들, 때로는 하늘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또 때로는 물이 변하여 피가 되기도 하는, 그리하여 흔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는 마지막 시대적인 사명이 있는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평촌 일회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조국에 통일을 주시고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과연 될까? 그게 과연 가능할까?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됩니다. 오늘 본문이 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의 유배 생활을 하던 유다 백성들은 드디어 고국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저들이 고국에 돌아와서 해야 할 가장 큰 과업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유다 백성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함이요, 이 제사는 성전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성전이 없는 유다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역대하 7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머물러 계신 곳,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은 무너지고 제사는 폐하여지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져 유랑하는 신세가 되었으니 저들의 꿈과 소망은 속히 고국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포로 생활 70년의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고국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방을 주셨습니다. 저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돌아왔으니 성전을 짓기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학수고대하던 성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성전 건축을 독려하셨습니다. 학계서 1장 8절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이방 잡족들이 시기하고 회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지난날 솔로몬이 건축해 봉헌했던 성전에 비해서 지금 자기들이 짓고 있는 성전은 너무도 작고 너무도 초라하고 너무도 볼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불평하며 실망했습니다. 백성들은 지쳤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이런 연유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이나 중지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다시 재개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학개와 스가랴서입니다. 특별히 스가랴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선민을 핍박하는 대적을 심판하실 것,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백성들을 도와주실 것,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들은 새 힘을 얻고 분발해서 4년 만에 거뜬히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봐야 합니다. 여러 번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만 무슨 내용인지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 하나를 보여주셨는데 7개의 등잔이 있는 순금 등대였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에 띄워보시죠. 바로 저 순금 등대입니다. 그런데 이 순금 등대의 특징은 관이 서로 연결되어서 중앙에서 기름을 붓기만 하면 관을 통해서 기름이 흘러내려, 그리고 다른 등대에 기름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을 밝힐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저 그림에는 없습니다만 등잔대 좌우 옆에 두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공급되고 그 기름은 기름 그릇을 통해서 순금 등대에 다시 공급되고, 그래서 불을 밝히는 구조입니다. 이와 같은 전체적인 그림을 염두에 두고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7 등잔이 연결되어 있는 순금 등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본문에서 순금 등대는 이스라엘을 의미하기도 하고 신약에서는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주변의 잡족들이 성전 건축을 시기하고 회방합니다. 설상가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 초라하게 보여서 지금 의기소침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전을 짓기는 지어야 되는데, 그런데 의욕이 없고 힘이 없습니다. 완전히 불이 죽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 꺼진 등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은 충만함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거기에다가 등잔은 순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가운데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특별히 택한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또 10절을 보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눈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습니다. 누가 이스라엘을 대적합니까? 누가 이스라엘을 해칩니까? 누구도 이스라엘을 대적하거나 해칠 수 없습니다.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영, 하나님의 완전하신 눈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 이스라엘을 해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힘을 잃었습니다.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성전 건축을 못하겠다고 넘어져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저들에게 불 꺼진 순금 등대를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지금 의기소침하고 겁먹고 있는 것은 불이 꺼졌기 때문이다. 다시 불을 붙여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람으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이 일을 이룰 것이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입니다. 선지자가 묻습니다. 저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엇입니까? 이에 대하여 하나님이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수행하는 종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등잔대에 부어지는 기름은 보통 기름이 아니라 12절을 보니까 금기름입니다. 어떻게 감람나무에서 금기름이 나올 수 있습니까? 세상에 금기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에 의하여 만들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의하여 공급되는 하나님의 기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또 가만히 보니까 두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흘러 기름 그릇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채워지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졸졸졸졸 감질나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풍성하게 쏟아붓는다라는 뉘앙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성전 건축을 중단한 것은 거룩한 불이 꺼졌기 때문입니다. 순금등대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순금이면 뭐합니까? 불이 꺼졌는데 등대의 사명은, 등잔의 사명은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왜 불이 꺼졌습니까? 기름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 기름은 곧 나의 영이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나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기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이 기름은 여호와의 영입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기름입니다. 등잔에 기름이 흘러야 되는데 기름이 흐르지 않습니다. 기름이 말랐습니다. 그러니 등불은 꺼졌고, 그래서 불신앙과 좌절이 저들을 지배하게 되었고, 그래서 저들은 일어날 힘조차 잃어버리고 벌렁 누워서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이런 실패자의 모습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저는 서두에서 힘을 잃은 한국교회, 사회로부터 냉소와 비난의 대상이 된 상처받고 멍든 한국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참담함과 자괴감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으며 어디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겁니까? 이런 말이 있죠. 문제가 풀리지 않고
길이 막혔을 때에는 처음으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라. 저는 그 기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순금등대에 기름이 말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름은 금기름이어야 합니다. 세상에 금기름은 없습니다. 세상에 금기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얻어지는 기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에 흐르는 기름은 근기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한국 교회에 인본주의의 기름이 흐르고 기복주의, 세속주의, 번영신학에 오염된 기름이 흘렀습니다. 경유를 넣어야 하는 자동차에는 경유를 넣어야 하고, 휘발유를 넣어야 하는 자동차에는 휘발유를 넣어야 합니다. 엇바꿔 넣으면 안 됩니다. 순수하고 깨끗한 기름을 넣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공급되는 기름은 반드시 금기름이어야만 합니다. 그 금기름이 무엇입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기에서 오직이라는 단어를 주목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감람나무에서 공급되는 기름은 오직 금기름, 오직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마침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머릿돌을 내놓을 때, 즉 성전이 완공될 때 백성들은 기쁨과 감격에 겨워 함송의 노래를 부를 겁니다.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에서 은총은 아름다움, 즐거움으로도 번역할 수 있고, 또 NIV 영어 성경은 God bless it, God bless it, 하나님이여 그것을 축복하소서, 하나님이여 그것을 축복하소서 라고 의역을 했습니다. 만세 만세 만만세, 이렇게 번역해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시 기름이 공급되고 다시 불이 켜지기만 하면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은총이 한국교회에 있을지어다. 영광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영광스러운 순금등대로 세우셨습니다. 한없는 은혜를 주셨고 한없는 복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한없이 영광스럽고 한없이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가난과 절망 가운데 있던 대한민국을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교회는
불이 꺼진 상태입니다. 지금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히고 바람과 홍수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은 다 엔진이 꺼졌기 때문이요, 불이 꺼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엔진을 가동시키고 다시 꺼진 등대에 불을 붙여야 합니다. 방법은 단 하나, 다시 기름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오염된 기름은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공급되는 금기름, 성령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 기름을 공급할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 낙심하여 있을 때 대제사장 요수아와 정치적인 지도자 스룹바벨이 두 감람나무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어두운 이스라엘을 깨웠습니다. 낙심한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스룹바벨은 외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되는 것이다. 이제 내가 이 일에 앞장설 것이다. 이제 여러분들은 나 스룹바벨 앞에 저 거대한 태산이 평지가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스룹바벨은 백성들 가운데 계속적으로 금기름을 쏟아 부었습니다. 정말이지 한국교회에 이런 교회가 일어나야 합니다. 한국교회에 이런 종들이 일어나야 하고 이러한 성도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 나라의 기름이 말랐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해졌고 돈, 쾌락주의, 사치에 중독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남녀노소 불문, 집단적으로 말입니다. 증오와 불신과 분열은 이제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골이 깊어졌습니다. 언제부터인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없어지고 온통 여론이 하나님의 교회를 비난하고 돌을 던지는 일에 이성을 잃었습니다. 잘났건 못났건,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교회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한국 교회, 이제는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순금등대의 영광을, 다시 순금등대의 사명을 회복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영광은 돈으로 얻어지는 세상의 영광, 천하만국의 영광이 아닙니다. 빛나는 순금등대는 하늘의 영광입니다. 하늘의 능력이요 하늘의 권세입니다.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은총이 한국교회에 있을지어다. 은총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총이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땅, 이 백성들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이 은총은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며 하나님의 완전하심입니다.
God bless it.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만세 만세 만만세.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을 우리는 노래할 것입니다. 다시 금기름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쏟아 부어진 바 뼈면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순금등대로 세워주셨습니다. 얼마나 존귀하게 하시고 얼마나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정말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것은 이 순금등대에 불이 꺼졌습니다. 그리하여 암흑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소망은 끊어져 젊은이들은 헬조선을 외치고 있고, 교회의 생명력은 쇠하여질 대로 쇠약해졌고, 이제는 그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고 홍수에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기름을 공급하는 두 감람나무가 일어나야 합니다. 저들은 깨어있는 자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그리고 예언자의 심정으로 한국교회와 이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이 금기름을 쏟아붓는 자들입니다. 그리하여 꺼진 불을 다시 지피는 자들입니다. 다시 이 금기름이 흘러야 합니다. 삼천리 강산 도랑도랑에 흐르고 5천만 국민들 심령 속에 흐르고, 특별히 한국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의 영혼 속에 흐르고, 그리고 교회마다 모든 성도들마다, 그리고 가정마다 충만으로 흘러 들어가야 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의 아들, 딸들, 자녀들에게 흘러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 목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늘에서 쏟아 부어지는 금기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모두의 영혼 속에, 우리 모두의 가정마다 콸콸콸 홍수를 이루어 흘러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타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은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우리 앞에 놓인 불신앙, 불가능의 태산이 와르르르 무너지고, 교회의 영광은 다시 회복되고, 이 강산 어디에서든지 여호와를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리고 70년 동안 거대한 태산으로 남과 북을 갈라놓은 휴전선의 장벽이 무너지고, 이 기름이 저 북한 땅에도 흘러 들어가서 포로된 북한 동포를 해방하고, 그리고 남북한이 하나가 되어서 은총 하나님의
은총이 이 나라 이 백성들 가운데 영원할지어다. 함께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을 찬양하는 그러한 복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전에 경험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경험을 이제 우리는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위대한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학개서 2장 6절이야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잠시 오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곧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겁니다. 만국을 진동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새 일을 시작하실 겁니다. 그리고 9절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지금까지 경험한 영광보다 이후에 경험할 영광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내가 이 나라 이 땅 이 백성들 가운데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까지 누렸던 영광보다 이후에 나타날 영광이 더 크다고 말씀합니다. 더 영화롭게 하시고 더 크게 쓰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전에 맛보지 못한 놀라운 평강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시 기름만 흐르면 됩니다. 금기름 말입니다. 불만 붙이면 됩니다. 오 성령이여, 여호와의 영이여, 이곳에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소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소서. 가정마다 임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임하소서. 여호와의 은총이 한국교회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충만하게 하소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놀라운 역사가 이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평천일의교회가 이 역사의 무대에서 두 감람나무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쓰임받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